지난주에 이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지난주에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 내용을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 미래를 바꾸기를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잡신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올무를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세상에는 잡신들에게나 하는 그런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이기를 가족 같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일생의 어떤 부분만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다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그런 하나님, 나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함께 관여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감사함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 그리고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원리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지혜들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쌓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뢰의 시작은 어디서 왔으며 또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벽기도 때는 잠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삼위를 이루실 때 이 세 분은 관계하시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관계를 하시냐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서로서로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는 행복, 거기서 오는 행복,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이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관계에 목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관계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것도 관계 속에서 얻고요,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 얻죠? 관계에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드시고 사람과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이 그 관계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바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서로 못 믿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동물 중에서 그렇게 관계에 목매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까? 예, 뭐 관계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사는 동물들도 있지만 아마 인간처럼 관계에 있어서 목매는 그런 동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속성대로 인간을 지어서 그 관계에서 오는 신뢰에서 오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관계에 우리가 얼마나 목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해 주셨어요. 예,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남자 집사님하고 열심히 이제 결혼한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이 기반이 잡혔을 때에 남편 몰래 이제 여 집사님이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라는 이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 일을 추진해서 한 3달을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돈을 다 싹 날려버린 거죠. 남편은 아직도 모르고. 그래서 몇 달을, 한 2-3달을 고민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얘기하면 남편한테 맞아 죽을 텐데. 큰일 났다 하다가 뭐 방법이 있어야지. 얘기를 해야죠, 솔직하게.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그동안 당신이랑 나랑 열심히 모았던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당신이 하자는 대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이혼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까지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때 남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 혼자 살자고 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기를 품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몸 한 번 더 고생하면 되지 뭐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합시다. 아이고 그동안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하느라 힘들었겠어요 하고서 등을 쳐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관계를 만드시길 원하세요.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 신뢰의 관계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3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3가지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신뢰를 만들어갈 때 인간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첫 번째. 다음.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한바람만 보여주신다. 한바람만 보여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딱 한 발씩 보여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만큼만 보여주신다고요? 한 발 앞에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한 발 앞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더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 앞에 있는 것, 당장 닥쳐 있는 일들을 인도해 주실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지금 읽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쓰던 등들은요, 지금처럼 플래시라이트처럼 멀리 빛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강한 불빛이 없었어요. 옛날에 쓰는 등들은 진짜로 자기 발 앞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등이었다라는 거죠. 그 등을 지금 말씀에서 이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처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3일에 한 번씩 걸러서 내려주신 적이 없었죠? 일주일치를 한 번 주신 적이 없었어요. 설사 내가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서, 만나를 받아서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지라고 이렇게 곳간에 넣어두면 그것이 다 상해서 없어지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할 일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지 혹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 하루하루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더 강조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예배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심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일일이 보여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도 저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저는 올해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비전을 받았어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또 보여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계기가 생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직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놓고 그냥 다만 지금 기도할 뿐이죠. 오늘 당장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랑 또 회의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그날 보여주시는 것, 당장 닥치게 되는 일들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1년 뒤에, 2년 뒤에 뒤를 돌아와 봤을 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오늘 인도하심에 있어서 충실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 말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발씩만 인도하실까요? 감질나게. 왜 바로 앞에 있는 일만 조금씩 열어가실까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와 신뢰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자라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아기 엄마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아직 어려서 말도 못하고 똥 오줌 못 가릴 때, 그때 아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기가 점점 엄마 말을 알아듣고 자기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기가 어린이가 되어서 계속 그때부터는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화의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이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처럼 순간순간 부모와 함께 대화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면 아이 안에 가장 크게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신뢰라는 걸 얻게 돼요. 부모는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주사랑교회 온 지 벌써 60일이 넘었어요. 저도 어제 한번 세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일이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진짜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분들은 30살 이상 되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어쨌든 세월이 참 빨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쁜 아기들 참 많이 있잖아요. 막 기는 아이들, 뛰는 아이들,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예배 드리기 전인데도 걔네들만 봐도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안녕 그러면서 손을 벌리면 아직도 60일이 지났는데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도망을 가요. 하나이 빼고, 하음이 빼고는, 근데 하음이는 목사님인지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직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저한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은. 조만간에 오게 될 줄은 믿지만. 그런데 부모에게는 얼른 가서 안긴다는 거예요. 제가 손을 벌려서 이리 와 그러면 도망가서 어디 가서 안기냐면 부모에게 가서 안긴다는 거죠.
제가 그 아이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한 것은 그 아이의 부모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이와 관계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현저하게 제가 적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하고도 적용이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지,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깊이 쌓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하다가도,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우다가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면서 매일처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 동시에 멀리 있는 것, 맨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또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꿈꾸게 하세요. 아, 이런 일이 꼭 이루어질 거야, 꼭 쟁취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유일하게 인간만 이렇게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꿈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누구밖에? 오직 사람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비전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로 언제까지 어떤 경로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딘지 아직 가르쳐주지 않는 곳, 그곳으로 일단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머지는 언제 가르쳐 주실 건데요? 우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르쳐 주세요. 요 다음 스텝, 요 다음 스텝, 요 다음 스텝 어떻게 가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 걱정하지 마. 일단 가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쩔 때 하나님 참 답답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과 관계하실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뢰. 사람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계약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무슨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러면서 계약하셔 본 적 있으십니까? 계약서 보면 정말 복잡하죠? 예,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경우의 수들에 대한 대안책들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렇죠? 예. 저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읽으려 해도 3장 넘어가면 막 졸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또 내용이 너무 많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떠나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디테일한 계약 조건을 아브라함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큰 그림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원칙 아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 따라서 집을 떠나면 내가 연봉으로 소 5마리랑 양 200마리 줄게. 보너스는 200%로 내가 해주겠다. 예? 이제 너에게 하면은 자동차 기름값하고 전압이랑 이런 거 다 인클루딩 돼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조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랑 언약을 맺기 원하시면 이런저런 조항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못자국 난 손.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디테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 비전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걸 믿니? 그럼 날 따라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큰 그림, 마지막 골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작은 디테일들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 받았다면 주저할 거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 입장에서 썰렁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비전 서약서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인하십시오.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사인했을지라도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르라 말씀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리로 와 주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저 있는 곳, 이곳으로 와 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와야지, 네가 나를 따라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죄악에서, 영적인 자세에서, 부정적인 믿음에서 주님 따라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이 결국은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좋은 목자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항상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주르륵 다 따라가게 되어 있죠. 목자가 양들을 몰고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끌고 갈 때는요, 어쩔 때는 돌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목초지가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양들은 그냥 목자를 계속 따라만 갑니다. 근데 이런 똑똑스러운 양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우리가 목자를 지금 한 20분 따라왔는데 아직도 목초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지금 목자가 길을 잃었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길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따라감을 멈추고 서서, 목자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대로 인도해 주세요. 똑바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양들이 간혹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자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목초지가 어딘지 내가 알고 지금은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양의 본업은 젖을 짜고 그리고 양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목자의 본업이 뭡니까?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신데 그분이 목초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 들을 지나고 돌길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목초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말이죠, 돌길을 지나고 험한 산이라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초이스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고집센 양처럼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결국요 기도도 쉬고요, 교회도 쉬고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인도 안 하셔.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양 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양이 되셔야 합니다. 안 따라가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인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따라가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고집 세우면서 아니라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래 하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다시 계속 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왜 무조건 따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 이것도 동일합니다.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갔더니 목초지에 다다랐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보여주신 그 커다란 비전만 따라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작은 디테일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 물었는데 대답 안 하시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되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도를 받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따라가시면 어느 순간에 처음 보여주신 그 비전처럼 되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신 대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나의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더욱더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앞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멀리 비전 보여주시는 하나님,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종으로 따르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리에서 내가 이래서 이걸 못 믿어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섭섭했구나 라는 거 혹시 여기 발견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회개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래요. 하나님, 내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나님.